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에 그리 시냇가로 보내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게 된 말씀을 전했는데요. 왜 사르밧으로 가게 된 것입니까? 1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요, 왜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냐면요, 가뭄으로 그리 시내에 물이 말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조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내에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일을 겪죠. 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에 태우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하면서 모두가 죽을 지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 또 거기다 그분이 동승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의 의문이 생기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광풍을 겪은 제자들은요, 그 일을 통해서 대자연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응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죠.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름되어 결국은 굶어 죽을 과부 모자를 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런 역사 뒤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곡식과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요.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사르밧 가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도 뚜렷이 역사하신다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이제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이후에 갑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죽는 불행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경험을 합니다. 어떤 신자도 누림만을 주시지 않고 반드시 이런 일이야 아픔을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앙은요, 이런 시간을 지나갈 때 자신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여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럽니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현주소가 다 드러났죠. 당신이 도대체 나랑 무슨 원수진 일이 있어서 내 아들을 죽게 했냐는 거죠. 근데 여인은 사실 이럴 입장은 아니죠. 애초에 한 끼 잘해먹고 굶어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그동안 양식 걱정 없이 풍성하게 잘 살게 해줬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와 아들을 살린 엘리야를 도리어 지금 죽이려고 왔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과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얘기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런 원망을 하는 여인을 뭐 이런 여자가 있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려니까 뭐 보따리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 여인한테요. 17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러면서요. 여인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처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신자의 능력입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영영 반대편에 세워놓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겪은 억울한 순간을 잘 극복하고 반대자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말을 조심합니다. 사람의 품격은 입에서 나옵니다. 한문으로 품격을 할 때, 품격 이렇게 쓸 때 그 품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입을 말하는 입구자 3개를 모아놓은 게 바로 품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든 인격이든 그 수준은 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인의 무차별적인 비난 앞에 지극히 말을 아낍니다. 그러다가 17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랬어요. 왜 나를 원망하냐라든지 아니면 뭐 진정하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없죠. 아들을 달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문제를 내놔라 이런 말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대화법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엘리야는 여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필요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문제를 내놔라.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러죠. 갑작스럽게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그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답답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살던 여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엘리야도 도무지 아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앞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부르짖으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여인과 엘리야의 신앙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여인도 엘리야도 그동안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똑같이 체험했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것으로 몇 끼니 밥상을 잘 차려 먹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요, 또 새로운 위기가 생기니까 뭐예요? 그동안의 놀라운 보호와 체험은 새까맣게 까먹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원망하는 입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모든 섭리와 결과가 하나님 손으로부터 있음을 인정하고요.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동안 많은 믿음의 연단을 경험해 오신 여러분은요.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보다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그렇게 해서 요동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